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다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갖고 계신데요. 만약에 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가 24시간 동안 여러분을 촬영을 해서, 고스란히 촬영을 해서 우리 교우 전체에게 생중계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하루 24시간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런데 그 영상이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단톡방에 싹 올라오는 거예요. 기분 좋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찍어드릴게.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식은땀이 막 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삶을 24시간을 우리 애정 식구들이 다 들여다본다면 겁이 나더라고요. 저처럼 겁은 안 나실지라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불쾌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여과 없이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거 생각만 해도 불쾌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불쾌하고, 왜 또 불안하고, 식은땀이 나고. 지금 이렇게 서로에게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하고 달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면, 우리가 지금 서로 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이나 아무 때나 똑같다면은 걱정할 게 없죠.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보여진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똑같은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께 여쭤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뭔가요? 아마 이런 대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혹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전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에 관련해서 아주 불편한 말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이 2장 19절에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귀신도 마귀도 사탄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서 떨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마귀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잘 안 떨잖아요. 하나님 별로 안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귀신은 그렇게까지 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오. 심지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떤대요. 근데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도 그렇게 하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나아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무서워하고 떤다고 해서 마귀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계심을 믿는 것, 구주로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을 결단의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결단의 순간. 세례받던 그날. 수련회, 그 뜨거웠던 수련회 새벽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던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 저의 생명을,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단은요,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첫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 서약,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해보셨죠?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그런 평생의 그 사랑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잘 마치고 또 서약을 잘 해놓고서 그날 다음 날부터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서로가 가정에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그 서약,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많은 하객들 앞에서 선언했던 그 서약,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단의 순간 이후,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약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고 맨날 싸우고 다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약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전부, 생명보다 귀합니다. 아니, 결단의 순간에 멋지게 결단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결단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위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믿음하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한 방에 결단하고 그 즉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즉시 결단하고 그 즉시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야 라는 이런 착각,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현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그의 고향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학년 5반. 75세였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쳐도요, 은퇴해서 요양 생활을 준비해야 할 그런 황혼의 나이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가라고만 하시지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를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LA 공항 가가지고 그냥 아무 비행기 타고 가라는 거예요. 빨리 비행기 타, 비행기 타. 아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될 거 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자 못 떠나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아내,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사라가 당연히 묻겠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 어디로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직 몰라요. 근데 아무튼 떠나야 돼요. 사라가 묻습니다. 아, 그럼 언제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사라가 묻죠. 왜요?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럼 실제로 있었던 대화입니다. 당연히 이 대화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라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잘 살고 있어요. 부족한 거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 자자손손 잘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지금 나이가 다 이렇게 75세, 막 65세 막 이렇게 됐는데 무작정 가자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이 두 부부는 떠났지요.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훌륭한 결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의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이제 다 해결된 걸까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을 꾸리고 떠났으니 그걸로 그들의 믿음이 완성이 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의 그런 여정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또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기다리기까지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수십 년의 시간을 믿음의 여정으로 아브라함은 걸어갔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지요. 떠나라고 해서 한번 떠났다고 여러분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계속 산 게 아니라니까요.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순종은.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 약속하신 땅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예. 힘들어하는 사라를 보면서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짐 싸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던 그 믿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던 그 믿음,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뚝뚝 끊어가지고. 믿음은 단절된 사건들의 모험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처음 결단한 이후로 매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새롭게 다져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십 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 믿음의 결단에 기대어서 그냥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믿음을 새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루하루 믿음을 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선택이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이제 죽어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말을 돌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화를 받다 보면요, 크게 두 부류의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걸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분들이에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빙글빙글 말을 돌립니다.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둥, 뭐 이건 어떻다는 둥. 그러다가 이제 본인 생각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아이스 브레이크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본론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받자마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이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냥 성향 차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부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두 번째 부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빨리 하고 빨리 끊는 게 좋아. 예, 이 성향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근데 야고보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 빙빙 돌리지 않아요. 아유, 바빠 죽겠는데 할 말만 하자. 팍팍팍팍 그냥. 예.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그냥 딱 보여줘요.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야고보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약한 믿음이라고도 안 합니다. 부족한 믿음이라고도 안 해요.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래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의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인데 천국 가는 거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여러분,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었으면, 너 천국 간다고 확신하면은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삶 속에서.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구원받았어? 억지로 그러면 믿음을 살아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어. 내가 마음으로 믿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의심이 없어. 천국 못 간다는 의심이 없어. 나는 확실히 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숨을 쉬듯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여러분,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이지요?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 사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보고 이 사과나무가 살아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이 사과나무에게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안 맺고 뭐 했어? 다그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죠? 말 하나 안 하나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죽은 나무는 어떻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아무리 비싼 비료를 홈디포에서 산더미같이 사와가지고 막 뿌려대도, 아무리 좋은 물을 줘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지극정성을 해도요, 바쳐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믿음도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억지로 행함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해 친절한 모습으로, 정직한 선택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솔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나무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가족이, 내 일터와 직장의 동료가, 그리고 애장 교우들이 그 열매를, 나의 믿음의 열매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삶을 얼마나 움직이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당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는 일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 분위기 자체가 우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어지간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로 주방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이렇게 사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군가의 뒷담화가 시작될 때 나는 그 옳지 못한 뒷담화에 웃으며 동조합니까?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둡니까?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이 내게 불만을 쏟아낼 때 나는 어떤 얼굴로 가족을 대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한마디면 상황을 아주 쉽게 넘길 수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내 믿음의 진짜 시험 무대가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 앞에 함께 서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을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만 있는 곳에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딱 2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딱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친절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많지도 않아요. 딱 한 사람에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언젠가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요. 오늘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 보이는 이 교우에게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라고 먼저 건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믿음의 행실입니다. 바쁜 가족에게 말없이 식사할 때 아침 그 바쁜 시간에 말없이 물 한 잔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게 뭐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아무것도 드는 게 없어요. 마음이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친절들이 바로 믿음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습관처럼 매일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2번째 권면입니다. 불편한 순간에 여러분 딱 0.5초만 멈추시길 바랍니다. 0.5초. 화가 막 치솟는 그 순간, 억울한 그 순간, 거짓말이 쉽게 나올 것 같은 그 순간 딱 0.5초만 멈추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0.5초가 내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 0.5초가 믿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0.5초가 여러분 5분, 10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0.5초.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은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실천은요, 산을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뭔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항상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도 가장 이 촌구석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먼지처럼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뭐가 돼요? 산이 되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죠.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년의 나를 만들고요, 10년 후에 내 믿음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달라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는 더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왜 이토록 단호하게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선포할 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누리세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죽은 믿음을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명의죠, 명의. 그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왔어요. 그 의사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돈도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신앙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의사가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를 이런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의사의 대답은 우리가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이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지금 이 시간에만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만 교인인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게 여러분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실수하면 우리끼리는 용서라도 하지요. 이해해주고 넘어가기라도 하지요. 바깥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누구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선택하는 행동 속에서도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있을 때는 멀끔하게 차려입고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이러다가 우리 애장 식구가 없는 곳에서 싹 이렇게 돌아보고 아무도 없으면은 담배 한 가지 뽑아가지고 확 피워대고,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하네, 확 술 마시고 막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안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는 저의 모습이 밖에서도 여러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얌전히 앉아 계신 이런 모습이 밖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믿음의 진정한 무대가 싹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여러분. 그 무대는요, 그런데 화려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무대에서 내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시간 주셨으면요, 새 하루를 주셨으면은, 나는 오늘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된다. 하나님 너무 기대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만 자꾸 들어와요? 짜증만 들어와요. 불평만 생깁니다. 교회 가기 너무 싫어져요. 교인 얼굴 보기 싫어집니다. 목사 얼굴 보기 싫어져요. 다 보기 싫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게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믿음의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 우리 무슨 생각해요? 죄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출근길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식탁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은밀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말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매일매일 한 가지 행동으로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루에 한 가지만 실천하자. 아까 제가 두 가지 권면드렸죠.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이 실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